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죽음을 접하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 이 영혼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먼 사람들이 경험하는 죽음이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7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 안에 드는 생각,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암으로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잘 들어가질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돌아가고 가시고 그때까지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한 혼수 상태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계속 옆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망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어리온 교수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어휘를 쓸 수 있을까?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책을 보면 역시 학자가 보는 성경은 좀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분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고요, 대학 교수고요, 정말 최고의 지성인이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문제 앞에,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존경하지만 자기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통해서 구원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교우께서 와서 어머니의 임종 세례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은 거의 의식이 없으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도 그랬고요. 그 자녀들도 며칠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었던 그분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랍고요, 그 가족들도 놀라운 거예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복음이 싹트고 일하시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찬송가를 불러달래요. 같이 모인 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늙어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성경은 비유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사실이고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은 가는 건 아니에요. 낙원과 음부로 가요. 근데 좀 설교를 쉽게 이야기하시도록 제가 천국과 지옥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음부와 낙원이에요. 어느 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다음에는 그곳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색 옷은 최고의 옷감이에요. 붉은색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황제나 입는 고급 옷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명품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속옷도 아주 귀한 옷을 입는 것, 명품으로 두르고 매일 파티를 하는 부자.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온몸이 부스럼투성이었고 옷은 다 헐었고 걔가 그 헌 곳에 와서 핥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가 나쁘다, 가난한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마 부자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거지는 그가 죽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극명한 두 사람의 죽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셈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래전에 정몽준 의원의 아내인 김영명 권사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67세 정도 되는 나이인데 키가 1m 75예요. 난 그 키만 보면서 그리고 한국에만 산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고요. 그의 아버지는 외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그는 현대 중공업 그룹의 사모님이고 그는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였고요.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의 삶에 대한 유한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대단한 아버지도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장관이었고요, 세계를 누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인데 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죽음 다음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가를 깨닫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죽음 다음에 그냥 우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나의 정체성의 근원은 뭐냐면 내 외모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에요. 핸드폰으로 설명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바꾸지만 핸드폰 안에 유심칩이 있어요. 유심칩을 꺼내서 다른 핸드폰으로 끼우면 그 핸드폰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육은 시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 어느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받고 괴로움을 받는다. 의식이 있는 곳이고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느끼지 않는 것. 저는 마지막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가 그 꼬린 지점으로 가는 것.
제가 목회자라 더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끼는 것,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2시간 반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2시간 또 1시간 반이 걸리시는 분,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바뀌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것. 우리에게 지옥은 게헨나라는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에서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곳,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갖가지 쓰레기들과 여러 가지를 태우고 버리는 곳. 우리에게 지옥은 그런 어둠이 있고요, 더러움이 있고요, 불과 고통이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느끼고 경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의 유심칩이 빼어져서 다른 육체로 다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키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다고.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 안 갔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간 적 없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완전히 삭제된 느낌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에 상실되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야, 내가 승철이를 만들고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누구를 만들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기억을 잃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실 거고요, 그 곳은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위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외삼촌 구원하기 위해서 6개월을 방문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왜? 이 땅에서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막 슬픔이 밀려와요. 저분이 영원한 멸망의 땅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느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불편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저희 집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막이 끝나면 저 나라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 결승전까지 갈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사업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사업을 하셔서 자기가 운전을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사를 두고. 근데 그분이 사업이 부도가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할 걸, 있을 때 뭐 할 걸, 있을 때 뭐 할 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을 다 알 거예요. 지금 정주영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제 이름은 몰라도 그분들의 이름은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세요. 저 외삼촌 생각을 하면 참 재밌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저희 처음에 인사 갔을 때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교장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도덕책 있잖아요. 도덕책 읽는 느낌이에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서, 진짜 다 아는데 그래도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이렇게, 또 처음에는 짧게 끝날 줄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 저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냥 제가 복음 증거하려고 갔는데 딱 거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2달 동안 갔는데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어떠세요? 뭐 했어요? 근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마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때를 주세요. 그 때가, 그 시간이 길지 않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이 바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성모병원에 계셨어요. 성모병원은 호스피스가 다 캐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분은 좀 이상해요. 그 외삼촌을 호스피스 했던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순복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인사 때문에 캐톨릭 그렇게 하는 분이었지만 이 안에 있는 생각들은 완전히 순복음 교인이에요. 방언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 부자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이 기쁨을 증거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여러분이 갖는 어떤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 저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쁜 아내를 두니까 어떤 놈이 죽일까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지 않을까요? 두렵고 걱정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영원히 잘 되는 건 없잖아요. 식당도 유행을 타고요. 모든 일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의 꿈 가운데 너 아브라함 건드리면 죽어. 그 사실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야,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이 놀라운 문명을 이룩한 바로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걸 경험하면 담대해져요. 매 순간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씨앗으로 그 가정에 심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나라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믿어지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기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오늘 천국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